지도입니다. 어디 지도인지 아시죠? 이 지도가 그 지중해 연안, 여기가 이쪽으로 보면 지중해 연안이고요. 이쪽으로 보면은 그 수메르 중심,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지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도를 이쪽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서양의 역사, 서양이 지금 최고의 강대국이니까 서양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2000년 전 이전에는 이쪽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쪽 수메르 역사였습니다. 여기가 인류사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근원이 되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아라랏산, 여기에 아르메니아에 있고 아라랏산에 여기 호수가 하나 있죠.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눈 녹은 물이 호수를 만들었어요. 여기 세르반 호수라고 그러나 무슨 호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노아의 후손들이 어디서부터 퍼져나가요? 여기서부터 쭉 강물 따라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강물을 따라서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퍼져나가서 최초에 형성된 문화가 어디가 되겠어요? 이쪽 지역이 되겠죠? 이 강 따라서. 티그리스. 성경 그대로 성경에서 보여준 고대사를 따라서 보면 그러면 이쪽의 역사가 인류 최초의 가장 발달한 문화 문명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문화 문명이 여기 사람이 넘쳐나면 이 신도시를 계속 개발을 해야 돼요. 구도심 가지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나가고 서쪽으로도 진출을 해요. 동쪽으로 나간 인류들은 이란을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스탄 나라들 통과해서 파키스탄, 인도, 동쪽으로 넘어가면 중국, 한국까지 오겠죠. 예, 육지로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보면은 이 하구까지 내려오면 홍해가 있죠. 홍해로 이렇게 백길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백길 따라가면은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인도 다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백길 따라가면 여기서 문화 문명이 발전하면 흑해가 있고 카스피해가 있고 흑해는 지중해랑 통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입니다. 예, 바다예요. 그리고 여기서 바로 또 이쪽으로 서쪽으로 진출하면은 서쪽으로 진출하면 시리아, 이제 여기 유프라티그리스가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집트 이쪽으로 진출하겠죠. 이쪽으로 진출하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로 진출하면은 유럽으로도 넘어가고 아프리카로도 넘어가죠. 그래서 야베 쪽은 어디에 자리를 잡아요? 유럽 쪽에 자리 잡고 셈족은 동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함족은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인류의 이동 경로예요. 여기 성경 창세기 10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동 경로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홍수 났다고 100%다 죽은 거 아니에요. 이게 이쪽 지역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홍수가 났어요. 진짜로 실제로. 그리고 이 홍수가 난 사람들이 실제로 홍수가 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만 홍수가 있었지 전 지구적으로 홍수는 없었다. 그러면 제가 다니면서 확인한 거예요. 이제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이고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만호신전 만호라는 여기에 만호신전에 관한 어떤 그 이미지인데요. 여기 일본의 만호신전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다 가자고. 여기 맞나? 아니고 만호가 아니라 만호신전이에요.
마누신. 예. 여기 마날리. 여기 마날리 지역입니다. 마날리 지역이고 요 여기 마날리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마날리에 마누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마누신을 섬기는. 여기 마누 신전이에요. 저희가 여기를 갔다 왔어요. 여기서 많이 놀았어요. 마날리까지 가서. 근데 이 마누 신전에는 동판에 마누 신에 관한 이야기가 새겨져. 보기엔 되게 허접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전이에요. 이 마누 신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냐? 이 신전에서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 배가 마날리가 히말라야 자락에 있는 산이에요. 히말라야에 있는 동네 해발 거의 4,000m 좀 안 되게 굉장히 높은 데 있는 여기 배가 정착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씨앗들을 가지고 내려와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역에 생명을 퍼뜨려요. 이 마날리에 있는 마누 신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 같은데 우리 숙소. 계속 보기. 그리고 이 홍수 얘기가 히말라야까지 퍼져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얀마 홍수 신화 있어요. 자, 미얀마의 홍수 신화가 존재합니다. 홍수 신화 했는데 홍수 피해 이런 것만 뜨네. 미얀마의 홍수 신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벨탑 신화도 있고요. 다 있어요. 미얀마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자 보세요. 미얀마는 여기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마날리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자락에 네팔 요 끝자락에 마날리가 한 요쯤 있습니다. 아니 요 끝에 친디가르가 있고 카슈미르 요 끝에 라오르가 있고 요 라오르 밑에 여기 마날리가 있습니다. 요 근처에. 그러니까 여기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 동쪽에도 미얀마에도 홍수 신화가 있고. 그리고 우리 단군이 어떻게 내려왔어요? 환웅이 내려올 때. 이제 단군 신화는 곰과 웅녀에서 태어난 게 단군이잖아요. 환웅은 생명과 씨앗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환웅이에요. 그러면 이 동쪽 끝까지 무슨 신화가 있어요? 홍수 신화와 그 다음에 그 바벨탑 신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신화를 확인하자. 신화를 과학적으로 확인하자. 불가능하죠. 몇천 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검증해요? 근데 구전이 정확할까요? 문자가 정확할까요? 구전이 훨씬 더 정확해요. 문자는 하나 변개를 해놓잖아요. 그 후세대는 변개한 걸 진짜로 알아요. 그래서 부정확해요. 근데 구전은 조종이 돼요. 어떤 애들끼리 서로 놀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뭐 6집 다오 했어요. 그러면 동네 애들이 전부 뭐라 그래? 야 6집이 아니고 원래 그거는 3개가 아니고 3집이야. 3집 새로울 새자. 애들이 다 교정해줘요. 그래서 구전은 정확하게 내려와요. 누가 하나 잘못 구전을 점수 받았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정해줘요. 그래서 구전은 훨씬 정확해요. 홍수 신화가 동쪽으로 가면 홍수 신화가 있어요. 서쪽으로 가도 홍수 신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홍수 신화가 전 세계에 일어난 걸까요? 아니면 홍수 신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퍼져나간 걸까요?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퍼져나간 걸로 얘기를 해요. 전 지구적으로 홍수 신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퍼져나간 거야. 그래서 야벳의 아들들이 퍼져나가면서 홍수 신화를 가지고 나갔겠죠. 함의 아들들도 퍼져나가면서 홍수 신화를 가져나갔겠죠. 그 다음에 셈의 후손들도 퍼져나가면서 홍수 신화를 가져나갔겠죠. 그게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때의 세계는 여기가 전부였어요. 수메르 문명이 전부였어요. 성경대로라면은 여기에서 일어난 문화 문명이 전부였고 나머지 지역은 이런 문화 문명을 못 이루고 살았어요.
어떤 이유에 있어든지 미개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뛰어나지 못한. 전쟁을 해도 100% 지는 거예요. 전쟁은 싸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 전쟁 능력을 좌우해요. 우리가 미국을 못 이기는, 전 세계가 미국하고 싸워도 못 이기는 이유. 미국이 최첨단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기술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중국과 한국 이런 지역들이에요. 일본은 그 후에 미개인들만 살았고, 왜냐면 외놈들이잖아. 근데 여기에 나중에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문화 문명을 전해줘서 이들이 문화나 문명이라는 걸 접할 수 있어요. 지금 역순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 곧 망해요. 그러면 어떤 시대로 들어가요? 순식간에 원시 시대로 들어가요. 지금 경제 원조 해주고 뭐 먹고 살게 해주긴 하겠지만, 만약에 원조 끊어지면 여기 이 섬나라는 뭐 먹고 살까요? 순식간에 자기네 먹고 살 길을 위해서 뭐로 살아요? 도로 노략질하면서 살아요. 외적질하면서 살아요. 해구질하면서, 해적질하면서. 예, 이러고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진, 쓰나미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밀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여기가 세계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지진과 쓰나미에도 다른 데 갈 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면 세계사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냐면 창조과학. 예,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순 엉터리야. 무슨 얘기냐? 창조과학에 전 지구적으로 홍수 있었다는 얘기야. 홍수의 증거를 막 대. 뭐 지구가 무슨 6,000년밖에 안 됐다고 또 주장해. 과학자들 맞아? 앞뒤가 안 맞아. 이 창조과학.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그건 인정해줘. 그런데 존재 증명을, 창세기를 가지고 존재 증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 성경을 순 엉터리로 이야기하지. 아니,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의 홍수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 지구적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전 지구적인 홍수설이 있었던 거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이에요. 누가 오셨는데 한번 나가보세요. 예. 메사로 가는 스발의 동쪽. 예. 그래서 동쪽으로 갔어요. 누가요? 셈족이, 여기 셈족이 그렇게 이동을 했어요. 자, 예, 어서 오세요. 예. 셈족이 이동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읽어야 돼요?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근데 창조과학이 먼저 들어오면 창조과학의 시각으로 읽게 되고요. 바리새의 교리가 들어오면 바리새의 교리를 읽게 돼 있고요. 예수를 먼저 만난 사람은 예수의 시각으로 읽게 되는 거죠. 칼빈을 만난 사람은 칼빈의 교리를 읽게 돼 있고요. 루터를 만난 사람은 루터의 교리대로 읽게 돼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벌써 속에서 막 뭐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루터가 그럼 틀렸다고? 루터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루터가 전체를 다 보지 못했다고. 칼빈이 전체를 다 보지 못했다고. 웨슬레가 전체를 다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칼빈과 웨슬레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상호 보완하라고 하나님이 칼빈 교리가 몇백 년 지속되니까 웨슬레가 나와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은 벨렉이라고, 그때 세상에 나와요. 벨렉의 아들은 욕단이에요. 여긴 벨렉이고 여긴 욕단이에요. 자, 한번 보자고요. 벨렉과 욕단이 분명히 벨렉이고 욕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아들 이름이, 창세기 11장에도 똑같은,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고 벨렉은 나온 후에 4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로 르우를 낳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0세에 수룩을 낳았어요. 여기서 주인공 잘 보세요. 에벨이 누구를 낳았어요? 벨렉을 낳았죠. 자 보세요. 이제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10장에서는 벨렉과 욕단이 나와요. 근데 11장에서는 욕단이 사라지고 벨렉만 나와요. 벨렉만 나오죠? 네. 이렇게 비교해 주니까 확실히 알겠죠? 비교해 주니까 벨렉만 나와요. 그런데 이 벨렉의 자손 중에 누가 나와요? 나홀이 나오고 데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그러면 벨렉은 똑같은 셈족인데 어디에 주저앉은 족속이에요? 벨렉 족은? 아니, 똑같은 셈족이야. 셈족의 아들이 에벨에 둘이 있었는데 벨렉과 욕단이 있어. 벨렉 족은 어디에 남았어요? 벨렉의 아들들은 요 근방에 다 남았어요. 수메르 지역에 요 수메르 지역에 남았고 수메르 지역에서 어디로 이동해요? 신도시로 이동하는 거죠. 이집트 쪽으로. 가나안 신도시. 자, 신도시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이동한 역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역사가 돼요. 그럼 동쪽으로 11장에서 끝나요. 왜 끝나냐? 잘 보세요. 이제 분명히 10장에서 욕단은 욕단이 낳은 아들들이 되게 많아요. 알모다, 셀렙, 하마살,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스바, 오빌, 하웨, 요발 이거 낳았는데 우리가 지면 어딘지 하나도 몰라. 왜냐면 창세기 10장 이후로부터 안 나와. 이게 전부 동쪽 지역이니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역. 성경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예. 이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 이란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 그 다음에 요르단, 쿠웨이트 다 포함해가지고 쿠웨이트, 그 다음에 여기 시나이 반도, 이집트, 수단까지 포함한 지역이 요게 지금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가끔 기록이 나와요. 동쪽 어디서 기록이 나올까요? 제일 먼저 어디서 부데엘의 아들 아니 요엘이구나. 시잠전 여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스가 어딘지 모르죠? 예, 우스가 어디예요? 그냥 동방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욕단족에 욕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동쪽에서 또 자 이제 예수가 태어나요. 예수가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2장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분들이 누구냐고요? 동방으로 왔잖아요. 뿌리들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져갔던 욕단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창세기 11장에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이구나. 창세기 11장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가 아니라 동쪽으로부터 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전치사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자 뭐라고 되냐? From the East예요. 확실하게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From the East예요. 동쪽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야. 동쪽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누구냐고.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신 분들이 누구셨어요? 네.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누가요? 욕단의 아들. 에벨의 두 아들 중에 욕단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들이 동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여기서 지나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감지를 하셔야 돼요.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정도로. 몇천 년이 흐른 거야. 몇백 년에서 몇천 년이 흐른 거예요.
이 짧은 사건 안에. 그러니까 수명이 여기는 900살이에요. 지금 여기 900살 맞죠? 노아의 아들들은. 그런데 창세기 11장 가면은 수명이 400살로 줄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감각이 없으니까 다 상실해요. 그리고 창조과학회 같이 이걸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수명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담부터 예수까지 수명 계산을 해보니까 인류 역사 6천 년이더라. 이런 헛소리들을 하고 있어. 완전 헛소리지. 족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지.